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함께 거하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늘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5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번 주 한 주간에도 여러분 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묵상하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삶을 살다가 보면요, 이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한다면, 목사님은 어떤 열등감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저는 얼굴이 좀 까만 것이 좀 열등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깥에 이렇게 햇볕을 잠깐만 봐도요, 얼굴이 쉽게 까매져 버립니다. 금방 타버립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하도 금방 타서 바깥에 안 돌아다니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도 몰라요. 근데 잠깐만 나가면 금방 또 까매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까매서 이 선크림을 한참 발랐더니 얼굴이 다 뭐가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그것조차도 바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열등감은요, 한편으로는 자기 성장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 아십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리학을 가지고요, 이것을 가지고 일본에 있는 작가 2명이, 작가와 철학자가 이것을 가지고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바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저 미움받을 용기에 보면 여러분, 그 아들러가 생각하고 있는 열등감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독일어로요, 민더베르티 가이트 게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밑에 좀 번역을 다시 해놨는데, 독일어로 이게 뭐가 있어요? 가치가 더 적은 느낌. 이게 바로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 가치에 판단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조금 느끼다, 좀 낮아졌다, 별로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등감은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주관적일 때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열등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꾸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것이 열등감에 빠져서 자꾸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 드렸어요, 얼굴이 까만 것에 대해서. 네, 여러분, 제가 한 보름 정도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더니 그 필리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를 향해서 필리피노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필리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얼마나 쉽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같이 생긴 사람들처럼 여겨서 아주 편안하게 이게 복음을 증거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들러가 보는 것 중에서 이 열등감은 좀 건강하게 잘 다루면 되는데, 문제가 열등감 콤플렉스가 생겨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 콤플렉스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요, 자신의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변명을 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무엇인가를 변명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중에서는 열등감 콤플렉스에는 우리들 아마 상당수가 갖고 계시는 학력 콤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력 콤플렉스가 어때요? 자꾸 자기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비교하면서 어차피 뭐 나 같은 건 열심히 공부해봐서 그래도 뭐 학력이 낮아서 난 성공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학력 콤플렉스입니다. 열등감 콤플렉스의 한 종류죠. 근데 여러분, 되게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또 다른 걸로 인류대학 콤플렉스라고 그래요. 인류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들어갔으면 다 행복할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원래 가고 싶었던 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과면요, 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 과에도 가고 싶었는데 그걸 못 간 거예요. 그러면 의대생이 지나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컴플렉스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류 중에 하나가 맨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성 컴플렉스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답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여러분, 남자가 설거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남자답지 않다라고 논리로 피고 있는 남성들의 논리 아닙니까? 남자들은 물을 묻히면 안 된다. 이건 어디에 나오는 진리입니까? 이게 실제로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20대에서 30대의 사망률, 자살률이 여성보다는 2배가 남자가 더 높고요. 40대는요 3배가 더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답게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선택을 해버려요. 이게 여러분 폐회죠. 뭐가 열등감의 콤플렉스를 잘 다루지 못해서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월감, 이 컴플렉스에 또 다른 모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월감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우월감 컴플렉스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숨기기 위해서 마치 아닌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열등감 콤플렉스에 같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들어봤는지 몰라요. 내가 대통령 잘 알고 있다고, 내가 지금 그 장관 있잖아, 내 친구야, 나하고 뭐 같이 했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열등감 콤플렉스,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월감 콤플렉스에 빠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못하니 어떻게 해요? 자꾸 남의 힘을 빌어서, 아니면 자꾸 자기 자신을 변명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바로 열등 콤플렉스나 우월감 콤플렉스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열등한 부분은 개선시키고, 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되게 쉬운 거죠? 내가 지금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면 됩니다. 그런데 키가 작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계속 지금도 키가 작대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이런 건 이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아담하고 예뻐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성으로 태어났으니까 더 아름답고 예뻐요. 더 보기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바꾸려고, 그걸 할 수 없으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요, 자신을 함부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열등해, 나는 남보다 못났어, 이건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까운 분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자기 스스로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게 됐을 때 남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남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끼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게네사렛은 지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시작을 했죠.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배를 조금 띄워서,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죠? 바닷가에 보면 육지는 조금 높고 바다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배를 조금 띄우면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배를 조금 띄워서 시몬의 배를 띄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요, 근데 지금 보세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허무요. 뭘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자기가 어부인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열등감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삶을 살다가 보니요, 여러분, 이런 열등감 속에서 계속적으로 빈 배만 지켜보고
어떨 때는 그냥 빈 그물만 계속 씻는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잘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자녀들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걸 봤어요. 근데 학업 성적이 하나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좌절을 합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 밤이 새도록 열심히 일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일했는데 사업이 점점점 망해가요.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눠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빈 그물과 같은 것들, 이런 열등감들, 이런 허무함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요, 인생의 쓴뿌리, 인생의 지뢰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열폭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열폭, 이게요 열등감 폭발의 줄임말이에요. 열등감이 자꾸 폭발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잘 되면 막 그냥 그 분노와 그 모든 마음을 화를 주체를 하지 못하는 거.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등감을 어떻게 다뤄야지 되는 거냐인 거예요. 이 열등감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열등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말씀을 통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이 있는 호수가 어느 호수라고요? 게네사렛 호수,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요, 여러분 끝에서 끝을 다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왼쪽 편에 보시면은 그 갈릴리 호수가요 너비가 약 12km 정도, 그리고 길이가 약 21km 정도 되는 바로 그 호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 바다일까요? 여러분 이 바다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풍랑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는 그런 풍랑과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지도, 중간에 있는 지도 한번 잠깐 보세요. 맨 중간에 있는 맨 끝에 보면은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중간을 한번 잠깐 보셔야지 돼요. 이게 평지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을, 땅을 남북으로 약 6,000km를 가로지르는데,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중간은요 평지여서 바람이 지나가는 바람골과 같은 곳이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까요? 그 깊은 곳에 가서, 한가운데 가서 여러분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는 모든 어부들은요 물가 곁에서, 얕은 물가에서 어망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는 분들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위험하고 그 어려운 장소인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배에 타셔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저쪽 위험한 곳, 아주 위험한 곳 있지?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가시겠습니까? 지금 벌써 머리로 생각을 벌써 굴리는 분들이 있어요. 가시겠습니까? 안 된다고 지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제 마음을 좀 공감을 좀 해보세요. 거기 가면 잘못하면 죽어요. 혹시 이러고 계시는 마음 없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여러분 이 깊은 곳, 여러분 예수님은 그 깊은 곳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걸 원어를 쭉 읽다가 보니까 이 깊은 곳이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서라는 헬라어 토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라는 것은 정확한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배를 띄워서 그냥 깊은 데로 그냥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정확한 장소, 거기를 꼭 가야 되는 정확한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정확한 장소, 그곳에 가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장소를 가게 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원하시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곳이 바로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장소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장소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를 예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 뭘 생각을 해요? 내 생각 속에서 아이고 거기는 안 돼, 가면 죽어, 가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도 자꾸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안 된다고 말을 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큰 문화적인 충격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병원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 병원 신방을 가서 제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버스를 타봤습니다. 20년 만에 버스를, 매번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잘 이렇게 버스를 탈 기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목적지를 입력을 딱 하니까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게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딱 정확한 시간에 버스가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저한테 카드를 줬어요. 어떻게 돈을 얼마나 내야 되냐, 제가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했더니 아내가 카드를 하나 주면서 먼저 타면서 봐, 내가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다 대면 돼. 가지고 대니까 뿅 하고 돈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충격이었는데, 나중에 그곳에서 한 14, 15정거장 가는 거였는데, 도착할 때쯤 되니까 아내 스마트폰에서 막 진동이 막 웅 하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내릴 때가 됐으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거는 어린 시절에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막 그 청주까지 나가면서 언제 내가 차 끌고 다녀야지, 언제 차 끌고 다녀야지, 이런 생각만 갖고 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제가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버스를 타는 곳에서.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이 과거의 삶 속에 그대로 묶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의 시대가 30년, 40년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20년 이상 흘러갔는데도 버스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도 자기 자신 혼자만 모를 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기준을 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셔야지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만나는 베드로요, 그는 누구의 말씀에 의지해서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뭘 한 것입니까? 그의 삶 속에 놀라운 생각의 전환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제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는요 속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속물이 뭐예요? 여러분이 자꾸 가지고 있는 상황과 여건을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끝까지 죽기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자꾸 여러분의 삶 속에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이것 때문에 없어서 안 돼, 자꾸 그렇게 말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등감 여러분 스스로도 만든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그것을 귀 기울여 들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열등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이 열등감 속에서 자유하는 인생, 여러분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는 여러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서요 The Divine Yes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책을 쭉 읽다가 보니까 어떤 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요 69세 되는 해에 병으로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 병이 뭐였냐면 중풍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풍병으로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자기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보스턴 병원에 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병원에 가자마자 간호사에게 부탁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간호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간호사님, 제가 깨어날 때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는 이 말을 좀 저에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간호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을 만나러 올 때마다, 깨어날 때마다 너는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말을 그 간호사가 선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병원에서 치료받는 5개월의 시간 속에 이 선교사님의 질병이 깨끗하게 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선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호사라는 평범한 한 여인이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선언을 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손길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의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여러분, 저는 그런 몇 주간의 기간 동안 같이 기도하다가, 성도들하고 기도하다가 아이가 출산할 때가 아닌데 아이가 막 나오려고 하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잘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길이 이제 직장이 이제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보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요 명퇴 대상자였는데 도리어 승진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질병이 나빠지지 않도록, 그것이 멈추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그곳에서 그대로 안전하게 여러분 질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멈춰주신 분도 있단 말입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가는데 집사님이 그래요. 어머니 위해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이 위에 천공이 생겨가지고 이게 낫지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다 낫는데 제가 얘기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하나님을 가다 놓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제 잘 되었으니까, 이제는 잘 됐으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됐다면 무엇 하나를 놓쳐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지 돼요.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몬,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몬이 자기 자신이 잘 되고 나서 2배를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얻고 나서 자기 자신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잘 됐으니까 내가 오전에 그렇게 밤새도록 힘들었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처럼 고백하셨어야지 돼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을 때 고백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 능력으로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셨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놀랐다라고 그래요. 9절 말씀 끝부분에도 놀랐더라, 그 다음에 10절에도 놀랐더라. 왜 놀랐을까요? 그들은 단순하게 배에 물고기가 많이 차서 놀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심적인 임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깨닫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많은 물고기를 내가 얻었다,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 이전에요, 장모님의 질병을 고칠 때, 여러분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장모님이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할 때, 열병으로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고쳐주는 그 정도 끝나고 나서는 그냥 랍비라고 정도 부르고 말더니 지금은 뭐라고 말해요? 주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큐리어스. 예수님은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떨 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면 없어요. 잘 되고 있어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세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3일 동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3일 동안 계속 분리하셨다는 거예요. 나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빛도요, 빛이 있으라면서 어둠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나누셨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궁창이요, 여러분 궁창을 나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어요? 육지와 땅과 바다를 또 나누신, 3일 동안 계속 나누시는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4일째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름답게 다 장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그것에 다 채워넣기 시작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썰렁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만드셨다고요. 또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노는 새들을 만드시고요, 바다에 있는 들짐승과 수많은 동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채소까지 다 만들어 내시고, 마지막에 누구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죄로부터 분리를 해야지 된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거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누가 역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10절 중간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 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헬라어 성경 보면요, 아주 두꺼운 대문자로 쓰여져 있어요. 다른 거는 다 그냥 소문자로 똑같이 쓰여 있는데 여기 부분에만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는 대문자로 크게 쓰여져 있다. 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죄인됨을 고백을 할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경험할 수 있어요? 이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두려움에 자꾸 떨고 있을까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열등감과 다른 거예요. 나의 자신을 직시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 안에서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위로하시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때문에 우리가 그 열등감을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열등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테드 강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한 번씩 보여드리는, 설명하는 건데요, 그래도 가장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좋은 강연을 듣는 건데, 여러분 이 테드 강연 중에서 650만 명,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했는데, 심리학자인 에밀리 에스파니 스미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쓴 책 중에서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라는 바로 저 책이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요, 의미를 사랑하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무엇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요, 사람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을 다 연구를 해보니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인생에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요. 오늘도 그냥 삽니다. 이게 아니라 의미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를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자는요, 여러분 그분들을 연구하면서 네 가지의 주제를, 네 가지의 아주 독특한 특징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대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감이 뭐예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내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스토리텔링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왜 남들이 만들어가는 그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내 인생의 이야기를 다시 써가보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부터 다시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다시 한번 개척을 해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를 써가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초월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의미를 찾아가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이 네 가지가 다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물고기가 찢어질 것 같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얻었을 때 자기 자신만 먹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동료들 어서 와라 이렇게 하면서 2배에 가득히 채우잖아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인생에요, 목적을 주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요, 그의 인생 속에서 놀라운 초월을 경험했죠. 자기 힘으로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2배를 채우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이 이후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인생의 스토리텔링, 새로운 이야기들을 써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니 지금 그렇게 많이 잡은 물고기가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라가, 예수님을 그럼 바로 그 뒤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요,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옆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왼쪽 편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요, 글귀가 하나 쓰여져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구로요? 가정 예배자로, 일상에서는 어떤 사람으로요? 생활 선교사로. 바로 이런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가정에서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갈증과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데 가서, 그러니까 친구들 따라다니다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자녀들이 아내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 위로를 받지 못하니 또 다른 여인들을 찾아 나서잖아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정 예배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만 선교사와 아주 무슨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파송인이라는 개념이 미션이라는 개념이 선교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이웃으로, 직장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것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선교사라고요.
그 속에서 생활 선교사가 되셔야지 돼요. 여러분, 생활 선교사가 뭡니까? 여러분, 거기에도 몇 가지 쭉 적어놨지만 생활 선교사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또한 마음을 열어 그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향기 모임 하면서 아마 처음으로 같이 부부 동반으로 같이 만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게 바로 선교사입니다. 더 나아가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지켜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은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요, 물 한 컵 주는 거요, 이게 바로 선교라고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졸려하고 힘들어요. 나 혼자 커피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커피 하나 타주는 게, 그게 바로 선교라고요. 나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삶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행위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을 섬겨보시면요, 내 마음속에 그 열등감, 내가 가장 어렵고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보세요. 말로 상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것은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찾으면 찾을수록 자꾸 비교해서 더 불행해지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의미 있는 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요, 그거 찾아서 나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그리고 열등감 넘어서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충분히 받고 계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셔야지 돼요. 못 받으셨으면 남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가끔씩 보면 예배 끝나고 안 나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열등감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황과 여건은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진짜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 나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꼭 붙잡아 주셔서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이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사자와 같이 불러주셨다고요. 이 시대를 포효하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셨다고요. 그냥 두려워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떠는 인생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